다르게 표현하면 마치 도면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그려놓으신 그 설계도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바로 예배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면 없이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리 실력이 좋은 목수라도 한 채 오차도 없는 멋진 집을 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인생이라는 대하 드라마를 기본 도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면대로 살아야만이 실패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에 제시된 도면이 두 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진짜 도면이고 하나는 가짜 도면이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뭔가를 마음의 결단을 하려고 할 때면은 꼭 이 두 가지가 저에게 나타나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이 있고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있고,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럴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 두 가지 도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설계한 도면 중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일까요? 물론 두 개의 도면 모두 아주 멋진 집, 성공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설계해 드렸습니다. 다만 그 성공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과정이 다를 뿐입니다. 우선 가짜 도면이 제시하는 성공은 그 모든 구성 요소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출세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짜 도면이 제시하는 성공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요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실패라고 좌절이라고 말하는 모든 요소들로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두 개의 도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면은 10중 8구는 가짜 도면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땅을 목자들끼리 그 밑에 있는 목자들끼리 서로 다툴 때 우리가 같은 친족으로서 다투지 말고 너와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 서로 나눠서 땅을 차지하자 하고 롯에게 아브라함이 말을 했을 때 롯이 어디를 택하면 소알 땅을 택했습니다. 그곳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곳이죠. 근데 왜 거기를 택했냐? 거기에 물이 풍부하고 풀이 풍성해서 가축을 키우기에 좋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도면을 택하라고 하면 필경 그렇게 택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도면이 진짜와 가짜로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이 끝날 때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인생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도면은 가짜 도면이고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도면이 진짜 도면이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에서 우리 인생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도면을 잔뜩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공적인 인생 도면에는 온통 손해보고 희생하고 져주고 양보하라는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즉 세상이 실패로 규정하는 내용들로 가득한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성공할 수 있어. 애통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성공할 수 있어. 너희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복을 성공이라고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 내용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인생, 성공하는 인생의 도면에 가장 클라이막스는 어디 있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면은 무슨 도면? 가짜 도면이고 반대로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도면이 진짜 도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일평생 좁고 험한 길로만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또한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탄식하기도 했는데 로마서 7장이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정욕을 따르는 삶이 성공이라고 바울에게 유혹하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 그것이 성공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다른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갈등을 이겨내다 못한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시해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탄식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그 찾은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뒤에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우리가 그림을 처음 배울 때 보통은 어떤 그림책을 먼저 이용하냐면 색칠하기 그림책을 먼저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색칠하기 그림책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교육 효과가 있지만 심리 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요즘에는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을 위한 교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옆에는 옆 페이지에는 완성된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냥 선 따라 있는 거, 거기다 색만 칠하면 된다. 그래서 그리기 솜씨가 부족한 어른들도 이 책을 보고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그림책을 많이 그리셨는데 이만큼을 그리셔갖고 그것을 막 자랑스럽게 갖고 계시면서 저한테 이것은 정무 줄 것, 이것은 아람이 줄 것, 이건 큰딸 줄 것 막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그렸다. 제가 동영상까지 찍어놨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저희 어머니는 아닙니다. 인터넷을 봤더니 저희 어머니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어르신이 계셔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도면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가장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그림을 묵묵히 그리며 사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도면대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은 가장 미련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면대로 순종해야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이 지시하는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즉 도면대로 우리가 행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나타나고 그 결과 그 도면대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보여준 도면대로 사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도면대로 사는 사람은 죽는 것조차 유익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왜 이렇게 살까요? 도면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도면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니까요. 성경 읽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죽으라고.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나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이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도면 위에 인생을 세울 때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뭘 상징하냐? 억울하고 손해보는 겁니다. 조롱받고 핍박받는 겁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심지어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인생의 도면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비밀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뭐죠? 바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죽었는데 사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못 살았는데 잘 산 거예요. 지금 죽었는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패배로 끝난 것 같은데 9회 말 투아웃에서 말로 홈런을 치고 역전승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부활의 능력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망하는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터, 즉 십자가 위에 세운 인생은 죽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부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로부터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각 사람의 인생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이처럼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세상적 성공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리라. 아멘. 바울은 그동안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죽이던 자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열심을 자랑하던 자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왜? 오직 한 가지 소망,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날입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되신 날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은 왠지 우리로 하여금 좀 어색함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신앙 수준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보다 복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를 그보다 더 많이 세운 사람이 어디 있고 복음 전파에 그보다 더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복음을 위해 온 삶을 바쳤던 이 노사도가 마치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이 말을 한다면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왜 그러지?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봐요.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다른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경험으로, 즉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체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은 바울이 그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기 위한 유일한 열쇠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은 여기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도 인터넷만 검색하면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떻게 죽었고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정보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학자들, 철학자들, 그 사람들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부정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씨름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섬겨왔음에도 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섬세하게 체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자신이 해왔던 사역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알고 한 일인지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는지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적인 알면 언제든지 습득하지만 경험적인 알면 그 상대가 살아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셨죠. 여기서 그게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 대해서 경험한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은 사람은 그냥 아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너와 나가 서로 살아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사는데 너는 죽었다면 어떻게 경험이 가능하겠습니까? 즉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는 그 인물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만, 정보로밖에 알 수 없어요. 그를 만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체험할 수 없어요.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그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일컬어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온갖 손해를 감당하고 또 멸시 천대를 참는 것도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언젠가는 그분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입에서 한숨을 제하여 주시며 우리를 끝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거나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 수도 없고 서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곧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그분이 살아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말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손길을 직접 느껴야 합니다. 바로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는 말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고 싶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설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여전히 지식과 정보로만 알고 또 알려고 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부활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그 섬세한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부활의 권능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권능이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실제 사건이나 또는 우리가 훗날 경험하게 될 우리의 두 번째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구원하시는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힘, 곧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뿐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고 한 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씀 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을까를 보다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게 딱 맞겠다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고린도서 1장 22절도 24절 말씀은 그 당시에 살았던 여러 민족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어요?
유대교와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이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면 헬라인들은 뭘 자랑했어요? 철학과 지혜를 자랑했어요. 거기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당시 천하를 지배하고 있던 누구예요? 로마인들. 로마인들은 뭘 자랑했을까요? 강력한 군사력,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 힘, 이것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이 자랑이 뭘 의미하느냐? 각 나라 민족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은 종교를 자랑했어요. 근데 그 유대교는 헬라인들의 지혜 앞에서 힘을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헬라 철학 앞에서 유대교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헬라인은 철학과 지혜를 자랑했지만 그 지혜는 어디에 힘을 못 썼어요? 로마 대국의 군사력 앞에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복을 당한 거죠.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실질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정복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헬라한테 정복을 당하고 헬라는 로마한테 정복을 당한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오늘 본문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나타낸 부활이 바로 그 권능의 근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당시 부활의 권능을 자랑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왜죠? 로마 제국의 힘에 억눌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구속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지금은 로마가 천하를 호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 로마 제국이 굴복할 날이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제국의 권세가 창칼로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로부터 그 권능이 나타난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불의와 죄악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질이, 지금은 권력이, 지금은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을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고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말끔히 제압하고 이 열방 가운데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강한 힘을 가진 부활의 능력.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권능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반드시 동참해야 합니다. 즉 부활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축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몸소 희생해야 되며 내 힘에 지나치도록 헌신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내 노력과 헌신이, 내 물질이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될 수 있고 우리 설린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신앙을 논하고 구원을 안다고 자랑할지라도 내 삶이 희생되지 않는 한,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림의 떡일 뿐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설립교회가 언제까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루속히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저지 아닌 밥을 먹고 그 밥을 먹은 것에 걸맞는 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설립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구경꾼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불구경하고 상구경. 왜? 나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남들 죽든지 살든지 난 상관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핍박을 해야 되고, 내가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 힘과 내 삶이 투입되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을 끝까지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명입니다. 감당할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설립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권능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주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두 번째 주제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삶이 좀 더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며 끝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즉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몸이 사라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은 성도의 삶에서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성도가 모인 교회와 성도의 거룩한 삶, 성화된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여러분은 죄로 얼룩진 옛 습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공급되는 생명의 능력으로 계속 성장해 나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임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일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 가지 내용들입니다. 뭐죠?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을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 또한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수시로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살펴봤죠? 이처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바울이 드디어 어떤 정죄함도 없는 한 법을 깨닫게 되는데, 법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법하고 가르치고 뭐라고 했어요? 도면, 이렇게 써놨잖아요. 도면을 찾았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도면, 즉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모든 죄악된 속성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의지해서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제압하시고 짓밟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권능을 힘입어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의 지식적인 면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정보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한 부활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도면 얘기를 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도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독일에 갔을 때 제가 독일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은 거기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독일에 있는 집들의 창틀과 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집을 보면 한국의 집과 비교하면 형편없어요. 색깔도 칙칙하고 구조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섬세한 것들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였냐면은 이 창틀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은 못 자고 날 때도 자로 잽니다. 자로 10cm, 20cm 재서 거기에다 드릴로 받고 거기다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집을 수리할 때 이 창틀을 떼냅니다. 못을 빼내고 떼냈다가 다시 박는데 이게 잘못해서 이 창문이 여기에 가야 되니 딴 데로 갔단 말이에요. 다른 창틀에 끼어졌어요. 같으니까 어떻을까요? 똑같이 못을 박읍시다. 창틀이 바뀌었는데 같은 자리에 못을 박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냐면 저희 외삼촌들이 목수셔서 유명한 목수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집을 짓는가를 잘 봤거든요. 한국의 목수들은 어땠어요? 자로 못 박을 때 자로 된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딱 워낙에 한국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눈대중으로 뚱뚱 치고 딱 못을 멋지게 지었어요. 그런데 독일과 똑같은 상황이 났다고 쳐보십시오. 창틀을 빼서 단대 꼈을 때 맞을까 안 맞을까? 절대로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눈대중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적당히입니다. 적당. 이 적당이라는 표현은 가장 무난한 말 같지만 사실은 가장 무책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적당이라는 속에는 대충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눈대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상태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들을 제압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미지근한 상태로서는 그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워렌 유어스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불만족은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요소다. 아멘.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그냥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후 성경책 딱 처박아놓고 다시 일주일 살다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0절에서 얼마나 가슴에 맺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멘입니다. 이미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는 그 바울이 얻었던 것도 아니고 도달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대충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그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있게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그렇게 성취한 바울임에도 이 12절에서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여전히 달려가겠다고 하는 이유, 그것은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렇게 일어서게 했던 겁니다. 대충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영광된 삶을 위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처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설계의 성도 여러분,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어. 나도 할 만큼 했어. 내 믿음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제는 나는 좀 물러서고 다른 사람이 좀 해야지 라는 생각이 아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최선을 다해 달려왔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